2026년 4월 11일 수요일 구역 공과를 미리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이고 제목은 다시 예배 자리로라는 제목을 갖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앙이 잘 회복된다면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뭘까요? 목사님, 제가 신앙이 잘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가장 객관적인 현상, 어떤 징조가 드러나야겠죠.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역대기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은 바로 예배 신학 혹은 성전 신학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와 그 모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북이스라엘에 있던 여러 사람들도 함께 초대하여서 유월절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월절 지키자고 한다면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는 첫째 달에 유월절 지키는 것인데 둘째 달에 지킨다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 뭐 해외 여행, 장거리 여행한 자, 그런 자들은 둘째 달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그냥 갑작스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준비한 다음에 유월절을 그 다음 달에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공과를 보시면 바로 정한 시간, 정한 방법으로 유월절 절기 예배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전에 와서 그냥 예배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또한 정한 그 시간에 드릴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의 명령이 내려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참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 얘기는 예배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본래 했어야 되는 건데 본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된다면, 한 가정의 신앙이 회복된다면 그 회복의 겉모습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또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와서 예배합시다. 함께 와서 경배합시다.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와 같은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1번의 교훈이 보여줍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자 또 신앙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밑에 질문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예배가 중요하게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 힘으로 집을 짓고 내 힘으로 그 밭을 갈며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사업하고 내 힘으로 취업하고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면서 예배의 회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은 본래 무엇입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슈브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돌아가는 것. 자, 6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보발꾼들이 왕의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왕의 전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뭐합니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너희 형제니까 지금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조상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밑에 보면 목이 곧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상들은 바로 목이 곧은 자, 마음이 완고한 그와 같은 성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을 곧게 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조상들처럼 요걸 이제 요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곧은 것, 그게 뭘까요?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이 목이 곧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는 자가 무엇입니까? 자, 공과를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뭘 누릴까요?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만이 무엇입니까? 진짜 회복과 진짜 승리, 진짜 성공의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보시면 이건 역시 돌아간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성도는 자신을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성경적 표현이자 또 성경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밑에 질문 보시면 예배의 자리, 자, 예배자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자, 그 자의 마음은 어떤 상태의 마음일까? 하나님께 낮은 자이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마음이겠죠. 하나님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주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라면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낮은 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 아마 그런 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예배 자리로 초청받아도 왜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할까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잘 알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죠. 나의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감정과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뭐 우아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초청 자리로 잘 나오지 못할까? 예배 자리로.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3번 볼게요. 3번은 10절부터 12절인데 먼저 답을 불러드리면 어떤 이는 조롱의 반응을 하고 어떤 이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자세를 보입니다. 누가 조롱할까요? 자, 먼저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보발꾼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지역은 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잘 섬기면 뭐하냐 이렇게 망하는데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공과를 보시면 여러 성읍을 다녔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경배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 힘에 굴복해야 한다. 그렇게 사는 거죠. 자,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겸손이란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공과책을 보시면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정의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뭡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교만한 자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겸손과 교만에 대한 정확한 구별점이 되겠죠. 남들 보기에 정말 교만해. 남들 보기에 정말 저분은 참 겸손해. 그 남들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이고 그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바로 교만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한번 글자를 더 찍어보면 아마 겸손한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구하라, 예배하라, 찬송하라, 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은 그
그 말씀을 성도에 줄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뭐 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0장에서 교만과 겸손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만과 이 겸손에 대한 말들이 많을 텐데 적어도 역대하 3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백성이 정직해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역대하의 말씀은 그게 정직이다. 그게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이 모든 구역이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